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우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는 복된 자리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좀 기준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70년대에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한 이 로마는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가지고 이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100개 여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에 강원도 정도 땅덩어리 되는 그곳에 지금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을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는 힘이 제일이야. 지금도 힘 있는 나라가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칼과 창을 쓰는 법을 대대로 물려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로마는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은 그러면 존재할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테피린인데 이 테피린이란 성냥갑 정도의 좀 더 크기도 있고 그 정도의 크기에 양가죽으로 그 상자처럼 조그마한 상자처럼 거기에 말씀을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담아서 이 이마에 끈으로 이렇게 묶고 여기에 팔뚝에도 그 말씀을 딱 묶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칼창보다 힘이 있을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엄청난 마지막 무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잃었지만 칼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칼보다 창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로마에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살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이 이게 길이라고 했어요. 당시 라피 벤자이카는 지배했던 로마 총사령관한테 원래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한 이후에 며칠 후에 로마 황제가 죽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 벤자야카이 라피가 한 가지 이 사람한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아버의 거리를 꼭 거기는 망하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좀 보존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라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예지가 있구나 해서 그 사람 말대로 그 거리를 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도 어떻게 어쩔 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 당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들은 가르치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생존의 법칙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살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가나안 땅에는 거기는 7족속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우상숭배하는 이런 자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려면 그들이 뭔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애들이 엄마 젖을 품에서 이렇게 젖꼭지를 물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엄마 품을 떠나서는 아이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법도라고 이렇게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내 말과 행동,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간략하지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사람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그냥 우리가 주일 이때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를 말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이 관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기 자녀의 모습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행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면 하나님 알게 될 것이고
또 장수의 복, 그리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은 이거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수하고 건강하게 자녀가 잘 되는 이런 번성하는 축복 누구나 원하지 않겠어요? 말씀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행하려고 순종하려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 들으라가 먼저 앞서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열일 제쳐두고 내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게 귀로 듣고 끝나는 거 아니라 듣고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삶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들으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쉐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민족이 됐어요. 이게 3,500년이 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 종교는 이 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귀 듣고 여기 끝나고 잊어버린 거 아니라 가슴에 채우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실까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 누르고 또 이렇게 설치하면 되구나 이런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오늘 사용 설명서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그만 그 가죽 상자에 4개의 방으로 탁탁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는 4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는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 백성 이야기가 성경이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 내가 구원받아야 교제가 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도 않는데 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앙무대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게 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문의 말씀입니다. 성배라는 것. 삶을 성별한 건데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친다 해서 우리 사람을 바치는 거 아니라 대신 첫 것을 짐승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성김의 말씀, 헌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사람의 뼈가 몇 개인가 아세요? 혹 248개예요. 근데 성경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는 613개가 있는데 하라는 이게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이 뼈들이 248개가 뼈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고 그냥 248개 뼈가 쑤시고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 뼈에도 양약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뼈가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는 365개가 있는데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 힘들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애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하면 뭐 문제가 있어서 해가지고 그냥 겁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담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자기만 망한 거 아니라 온 인류를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뒤집어서 회복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깨닫고 순종의 길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은 평안과 지치지 않는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네 번째로 축복의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인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뭘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복은 bless인데 단어는 피에서 나온 단어예요. 피에서. 이 단어가. 영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복을 주는 자는 뭘 준다는 거예요? 피를 주는 거가 같다는 거예요. 피를 주는 단어. 여러분 피를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거 어렵습니까? 힘든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피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건데 한번 보세요. 그 우리 받는 입장이 너무 좋아. 왜요? 생명을 받으니까 내가 사는 길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사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 은혜고 생명, 피를 주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됐다. 그런데 복된 삶은 순종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축복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순종의 길로 감으로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구나. 말씀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그러지? 이게 뭐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이게 한마디로 딱 엑기스로 짠다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게 뭡니까? 방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부분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명령 우리가 마음과 뜻, 이 뜻은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를 말한 거죠. 힘을 다하여 내 에너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결심이 되고 내 의지 결정해가지고 내 힘이란 뭡니까? 내 손발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애들 키울 때, 야,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또 다시 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만큼.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애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데. 근데 애들 말하자면 사랑을 알고서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죠. 사랑이라는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 엄마를 이렇게 하늘같이 땅같이 사랑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요. 근데 입으로 말은 하는데 그게 애가 사랑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런데 사랑에는 행동이 따르죠. 행동 안 따르는 사랑이 있어요? 입으로만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하고 행동이 따라야 그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은 이 행동 어때요? 마음, 내 결심하고 내 뜻, 내가 결정했어. 이제 결심을 결정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내가 손발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대상이 눈에 보이면 좋겠어. 여러분처럼 눈에 보이면 우리가 서로가 때로는 미움도 들고 또 사랑도 되고 서로 오해도 되고 이해도 되고 풀고 막 끌어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얼싸 좋다고 반가워가지고 막 두 손 잡고 반가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표현을 못해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너무 멀리 저쪽에 두고 오늘 성경 어디서 이렇게 찾아서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성경 항상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 체험한 걸 들었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 목사님은 삼각산 꼭대기 가서 막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서 막 기도인데 불이 확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두레교회 목회하셨던 김진호 목사님도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 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결국 성경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가도 하나님 멀리 있지 않고 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 여러분 읽으시죠? 미안해서 안 하기로 했었어요. 아멘 안 하기로 했었어요. 좀 걸리는 게 있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내가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안 보니까 안 믿어지죠. 의심할 때 많죠.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있고 이상한 것에 쏘가지고 막 이리 생각 저 생각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삶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성경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읽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싸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도와주신 것을 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보이시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얼싸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려면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말씀은 내 마음에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내가 전에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죠. 새긴다는 것은 뾰족한 송곳 있죠. 돌에다가 톡톡톡 쳐서 망치 쳐가지고 새길 때 그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려면 내 마음에 이 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돌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뾰족한 송곳으로 이게 뭡니까? 망치를 톡톡톡 치는 건데, 그 송곳 찌르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려는 것이 뭐냐? 마치 뾰족한 이 송곳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딱 나가면 어때요?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제자실 목사님, 그분은 이사야 58장, 누가복음 6장 있는 말씀, 이 두 구절 가지고 저한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전도사님, 나는 이 말씀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승부수를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뭐에다가 승부수를 걸고 살아갑니까? 뭡니까? 묵고 사는 문제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승부수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그 말씀대로 막 실천하는 거, 사랑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꽉꽉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내 이 머리에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새기려면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좋은 구절 있죠. 우리가 이 주부에 말씀을 기록한 거 뭡니까? 그냥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겨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6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안 좋은 생각해서 안 좋은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망인 거예요. 내게는 생명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럼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딱 맞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 붙들면 내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확 우리가 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딱 맞춰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생각 속에 딱 이 마음 속에 이게 꽉 차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신방할 때에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저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제게 주셔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해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반복해서 암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머리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TV, 인터넷, 유튜브에 우리 마음과 이게 눈이 싹 다 거기에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뺏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얼마나 이런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이 모든 우리 귀와 눈이 뺏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뺏겨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날 때만 가르치고 생각날 때만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란 2절에서 볼 때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러니까 나만 알면 있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 부모든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서 야,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좋은 말씀으로 덕담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렇게 자녀에게 일을 할 때나 뭐 하실 때나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내 입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라 같이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집에서 또 밖에서 같이 갈 때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은 뭡니까? 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좀 요즘 어때? 하고 서로 주고받고 강론은 일방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 말씀 가지고 이런 삶 저런 삶을 함께 나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건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나 있는 거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화,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말씀이 묻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 가슴에 마음의 곳간에 욕심과 욕망의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곳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이라 했어요. 말씀은 생명이죠, 그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내 안에 곳간에 꽉 채워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애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을 내 마음의 곳간에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내 곳간이 텅 비면 아무도 줄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있었나?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 애는 어떻다는데 너는 잘 있었나? 이 정도로 수준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평상시에 나는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많고 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일생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후손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내 눈에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 자꾸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가다가 야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여러분 신령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 우리가 받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 듣고 귀로 듣고 그냥 가버리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많이 비축하시길 바랍니다. 나눠줄 수 있는 흉년된 인생들,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힘들네. 어떻게 그렇게 해? 아이고 그래 마음 아프네. 이 정도로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비축한 말씀이 이 가슴에 비축된 걸 빵빵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한마디에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내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또 내 삶의 그 피부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도록 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손목은 뭡니까? 내 몸에다가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손목에다가 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만한 가죽 상자, 양 가죽으로 되는데 그 성냥갑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네 종류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딱 이어서 그리고 파 여기다가 묶는 거예요. 또 이마에도 이렇게 띠로 해서 묶어요. 근데 손목에는 어디에 묶느냐면 이 왼쪽에 묶어요. 왜 왼쪽이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심장이 있죠. 심장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생명처럼 여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죠. 이 손목, 이 오른쪽에 아니고 왼쪽에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의 말씀처럼 네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기호로 삼고 미간, 요 이마의 중심이죠. 이게 인간 중심 아닙니까? 그죠? 사람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냐 생각, 기준을 두는 것이죠. 내가 행동하기 전에 기준 두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살아오는 경험, 그리고 내게 합리적인 이성, 가치관 가지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너 생각으로, 너 감정으로 콕 말하고 행동 저지른 건 이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눈에서 멀면 내 마음에서 멀고 눈에 가까우면 마음에서도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서 읽어야 되겠죠. 근데요, 사람은 선한 역사든 아니면 악한 역사든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손으로부터 시작하죠. 죄는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일도 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고 손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발걸음 옮기는 거 어디서요? 생각에서부터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막 살아왔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으로 살지 않고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아멘은 안 하기로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손과 발로 움직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죄 짓는 건데 아니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개인적으로 내 이 팔에 내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부착해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슴에 이 머리에 새겨야 되겠죠. 그죠? 가슴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해서 반복해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저기 딱 오른쪽에 높이 한 150cm 정도 높이에 아까 그 양피지 있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두고서 손을 딱 얹어놓고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명기 오늘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 작은 글씨 가죽 상자에 넣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승리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빈 그물에 말씀 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에 두 배에 꽉 차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에 꽉 채워지듯이 말씀으로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말씀에 승리하고 오면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매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 밖에, 바깥이란 집 문 밖에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동네 도로는 입구에 그들의 말씀을 또 그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때요? 내가 이 동네 중심에 이렇게 그 말씀을 둔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씀,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어디 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았나? 다스림 속에 살았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 해도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라는 거예요. 잘 안 되어 왔잖아요.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말씀 가지고 살아갈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듣고 끝나고 예배드리면 그거로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 여러분 실천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도 괜찮아요. 더 많이 암송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몇 살 때부터 암송하느냐 하면 4살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걸 외우는데, 한 절 외우는데 그냥 4살짜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몇 개월 실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송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약 1년이 딱 되니까 애들이 창세기 10장을 암송해 버리네. 호유. 근데요, 그러면 이 머리 구조가 천재적인 머리 구조로 확 되는 거예요. TV 보고 유튜브 보면 이 전두엽이 얇아져서 암기력 없고 정신이 혼미하고 잡념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면 머리 구조가 천재적인 구조가 된대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100 IQ, 150 이상 이렇게 되는 IQ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이 있는데 분야별로 그 우수성이 학문으로 보여주는데 경제학에서 65% 차지한 거예요. 노벨상을. 그리고 의학 분야에 23%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물리학 부분에 22%를 노벨상을 차지했어요. 그 외 수상자가 18%. 그리고 유대인이 수상자인데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14만 명. 남의 일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30%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사람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냐? 유대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아주 좋은 유명한 법대의 교수들이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란 거예요. 어디서 놓은 거예요? 성경 암송함으로 머리에 이게 뭡니까? 천재적인 구조로 탁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기까지는 TV, 인터넷, 컴퓨터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그러면 뒤떨어질까봐 학원 보내고 어디다 보내잖아요? 그럼 TV나 이런 거 많이, 유튜브나 인터넷 많이 보면 전두엽이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 그래서 그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13살 되면 성경을, 암송을 이사야든 창세기든 이렇게 권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성인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좋은 대학교 못 갈 것 같죠? 근데 그들의 하버드대 인류대에 싹싹싹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하버드대 한 3명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똑똑해요. 근데 뭡니까?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자손, 후손이 됨을 믿습니까? 하나의 말씀은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것이 그 암송대로면 애들이 객길을 안 갑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채운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